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오늘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문제와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 가족 친지들을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를 또 하나님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계심이 정말 깊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신앙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오는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까지가 가장 지금 추워요. 지금도 영하 7도인가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눈도 이렇게 잘 녹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날씨와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지역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 날씨와 이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펴주셔서 특별히 국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우리가 교회 아울리치 다녀왔었던 각각의 지역들 축복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속히 나오실 수 있도록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몸이 상하게 되거든요. 상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김분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아물고 이렇게 눈길 다니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특별히 남침내교단 IMB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세요. 오늘 선교기도회로 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눈길에도 하나님 오늘 또 기도에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친지들 돌아보시고 하나님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중심으로 정말 깊이 하나님 곁에 계심에 대해서 알게 되기 원하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게 되는 역사가 가족과 친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추지 마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신속하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날씨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면에 몸이 또 약하고 몸이 상합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힘을 더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분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들 하나님 뼈가 잘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에 특별히 이렇게 남침내교단 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기도회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후원했던 우리가 또 함께 방문하였던 교회 아울리치 또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셔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특별히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홀로 예배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회를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1175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8장은요 내일 또 이렇게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특별히 에스겔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자녀의 이가 시다. 이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포로된 땅에서 횡행하는 속담이에요.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 아들의 시도 이가 시네 하하, 이런 게 아니고 정작 신포도는 아버지 세대가 먹었는데 왜 자녀의 세대가 이빨이 쉬어야 되느냐, 불합리하다. 자신의 처지가 조상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에는 사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 세대가 따르지 않을 때 이후 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그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렇게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이 선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속담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비에제가 자녀까지 3대까지 막 계속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이 속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이렇게 좋게 들리든 아니면 불편하게 들리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담처럼 우리의 가십거리가 되게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을 정확하게 그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3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셔서 자녀의 이가 시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곡해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속담을 끝내시는 방식,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그 영혼을 이렇게 공동체로 아니면 이렇게 도매 단위로 묶어서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각자 각자에 관련된 것을 구별해 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아브라함과 1대1, 이삭과 1대1, 야곱과 1대1로 만나시고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하나님이 기뻐하기로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은 좋잖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좋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요셉 그 아들 때까지도 그 자녀들이 속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좀 더 못한 것도 같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런 편차가 있는 것처럼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면하시면서 그 일을 수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면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아버지에 관련된 문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대면하시고 풀어가시듯 그 아들, 그 자녀에 관련된 문제도 그 아들의 문제로 하나님이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정확하게 설명했죠.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는 그 죄값을 받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 죄를 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럼 자녀 대신 아버지는 내가 대신 벌을 받겠소 라는 마음이 드시겠지만 자녀가 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 어떤 연좌죄 이런 게 아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의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5절에서 9절까지의 기나긴 내용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설명하셨는데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경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경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장 첫 번째, 당연하죠. 십계명의 앞부분이 이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는 정숙의 문제예요. 정숙, 어떻게 보면 윤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게 6절 하반절 내용만 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자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은 돌려주고 그걸 빼앗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해 꾸어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래서 이 학자들은 세 가지로 경건과 정숙과 자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요, 구약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요약한 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니 이 모든 부분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5절에 있는 의로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9절에 설명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정의로 보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을 공의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운 또 다른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말을 하곤 하는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을 따르느냐, 그것이 공의냐 정의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울 기회를 주시긴 하겠지만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는 의인이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사람,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거짓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 앞이니까 꿔주고 막 이자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로 받을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그 아버지가 죄를 져도 자녀가 의인이면 자녀가 반드시 살리라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죄를 져도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살리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예시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의로운 자가 계속 의를 행할 경우는, 또 의로운 아버지에게 악한 아들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악한 아버지에게서 의로운 아들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서서 민수기 14장 33절, 다른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많겠지만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부모가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통한 자녀가 무슨 영향을 받는가. 그런데 부모는 죄를 졌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가 소멸되기까지 봉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모 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몸이 많이 상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버려요? 아니죠. 부모를 마지막까지 섬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자녀가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짊어졌더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실제로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40년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모를 마지막까지 배웅하는 자녀, 그러니 부모의 죄를 통한 교훈을 자녀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처럼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자녀가 고생이요 하는 이런 속담은 정상적인 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구약에서만 다루고 있질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계속 이 속담은 끊어지지 않고 신약까지 갑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구 탓을 해요? 자신이 잘못한 거죠. 자신이 잘못 관리를 하고 잘못 살아간 거죠.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똑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바꿀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온전한 기준점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이거 커트라인을 좀 옮기면 좋겠다. 이런 경우 좀 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기준을 왜 세우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죄를 계속 질 거 아닙니까? 죄에 아주 그냥 뭉텅뭉텅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걸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해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런 민수기 신명기에서 설명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율법이 되어졌고, 그러니 사실상 오늘 우리를 검증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나는 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을 오늘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시는 이 기준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율법을 갖고 율법대로 의로울 수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면 되죠. 최소한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지키면 되고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을 하나하나 정말 지키면 돼요.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타협할 만할 때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산 위에 올라가면 거기 우상에 눈을 들지 않으면 돼요.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면 돼요. 사람을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상 쉬워요.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적용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만 바로 세워 있으면 이거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키려면 손발을 묶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눈을 똑바로 앞으로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할 수는 있겠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이런 의로움의 기준을 사람이 완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의를 행하셨고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신 그런 기준을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깔끔하고자 하는 거, 이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나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실제로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칭의, 일단 의롭다 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어, 돌을 던질 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거지. 그러면 그것은 얻은 의잖아요. 선물 받은 의고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인 것처럼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이 구절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율법을 엄청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이제는 의롭다라는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해보세요.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럴 일이 우리에게 별로 없으니까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말씀을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는 이미 의롭다 칭해졌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은 속담을 멈추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이 죄를 짓고 각각의 죄로 인하여 죽고 각 사람이 의로우면 각 사람이 의인이니 살리라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혹시 사용하고 있는 속담 같은 것이 없는지, 우리도 성경 읽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속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담이 되실 수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 지저스 이렇게. 그거 욕이잖아요. 욕. 오 예수여 왜 이런 일을,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 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오 갓 뭐 지저스, 근데 이게 욕이에요. 예수님 왜 하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들을 하는 거죠. 속담이라고 하면 뭐 속담 같은 잘못된 그런 이렇게 말들을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근데 지저스. 또 외국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게 또 그렇게 입에 붙어 할 수 없어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또 그렇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도록 주신 게 아닌데 말이죠. 속담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부터 오는 속담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달려 있는 말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툭툭 던지고 있는 말들,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을 사용하긴 했는데 성경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말들이 혹시 없나요? 오늘 돌아보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이런 거, 이런 게 하나의 속담처럼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당신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속담이 그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로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여신 것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말하는 속담과 이러한 가십거리 같은 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아니고 저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었고 조영준 목사님 기숙사 방장이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IMB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나갔는데 한국에 잠깐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기도회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눈이 이렇게 많이 좀 치워졌지만 빙판길이에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조심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